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세계를 향한 교회의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산발적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어떤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교회의 BC와 AD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위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간 사건을 가리켜서 이 배가 싣고 간 것은 바울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싣고 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이 구브로 전도입니다. 이 첫 부분 구브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인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 전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된 것은 인간적인 뜻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제 신생 안디옥 교회로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도 힘을 쏟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며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길지를 같이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선교로 보내라 하는 말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자신들이 보내고 싶은 곳을 보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라고 되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것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구브로 여행, 선교부터 시작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만 이 구브로라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에는 적합한, 너무 낯선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해방하는 해방자가 나타났을 때 참 이렇게 보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두 사람을 구브로로 보낸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 구브로에서 사역할 때에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도 성령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성령님이 결코 어떤
이런 에너지나 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도 하시고 구브로로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구브로에서 많은 참 권능으로 이런 박수 엘루마와 또 이런 총독 같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전도자로 산다는 것, 복음 전도자로 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그 뜻을 이렇게 그 뜻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성령의 이 역사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큰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아무리 큰 역사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팀 사역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팀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따로 보내라 이렇게 바울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바나바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각 움직이면 더 효과적이고 또 싸움 같은 것도 없고 또 1차 여행이 더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차 전도여행 중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감 문제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와 바나바가 따로 가고 바울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굳이 두 사람을 보내셨는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팀으로서 동력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동력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당신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팀을 이루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1명,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아니라 12명, 70명, 120명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루고 하시고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는 길은 이런 팀을 이루어서 지도자가 팀을 이루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동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겠고 공동체로 나와서 교제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와 좀 다르더라도 그걸 빙자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지난주 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다양한 이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구부로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단의 해방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구부로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사역에는 순조로운 사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면 순탄한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구부로로 갔을 때에 참 일어난 일은 6절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이 마술사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는데 10절에 보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너무 만난 사람처럼 너무나 강팍하고 상대하기 힘들고 적대적인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대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참 좀 순하고 잘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대적과 회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또 복음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또 복음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 대적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두 지도자가 또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가 신앙생활에 적극성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좀 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힘들면 좀 쉬고 또 좀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되게 하려고 하고 또 해보고 하면서 돌파구를 고민하고 찾아나가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단의 해방을 받아들여서 주저앉아 있는 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싸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구불의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 바울의 기도대로 눈이 머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당시 서기오 바울 같은 최상류계층의 로마인 귀족이 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한 결과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는 마치 거름더미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 역시 사단의
강교한 해방 역사를 뛰어넘을 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참 무엇보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수고했던 것들을 잘 돌아보고 또 새롭게 여러 수련회와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복음을 힘써 전하고자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복음을 힘있게 참 이 남유럽과 또 소아시아와 남유럽과 로마까지 전파했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